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칠천지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 그러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전에 교회를 다녀봤다 하는, 전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심지어 저는 성가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봤고 뭐 더 나가서 뭐 장로도 했었고 뭐 심지어 전도사가 했고 뭐 신학교도 갔고 그런 직분을 맡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신앙, 불만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불신자는 당연한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어떤 단체. 그런데 너무 많아.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틀린 선입견,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들이 참 많이 갔죠. 그리고 또한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어떤 단체 그런 모습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단체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참 많고요. 마치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회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 교회에 대한 틀린 오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틀 형식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오해되어진 각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죠. 근데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틀린 이해여서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한 대로 이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를 꼬드겨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사기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진 자예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부딪혀 보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아마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을 거예요. 교회 가면 연애하러 가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오해들을 다 없애고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진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답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답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요. 딱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괜히 복음 들고 나갔다가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변론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 진짜 복음의 증거를 현장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누리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자. 이게 오늘 저희가 본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보았죠. 자,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의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드세요. 성전은 스룹바벨 시대 때 건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벽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돌아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집부터 지어야죠. 살아야 되니까 집부터 짓고, 먹어야 되니까 논밭 갈고, 보호받아야 되니까 울타리 치고, 그리고 이제 여유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교회도 건축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도 건축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라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 뭐부터 해야 돼요? 성전부터 건축을 해야 돼. 집은 어떻게 삽니까? 없어요.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가서 보시라니까 아직 집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가옥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부터 짓고 난 다음에 뭐 하래요? 성벽 만들려고 그래요. 또 성벽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농사는 언제 짓습니까? 집은 언제 만듭니까?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 그걸요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이게 가장 1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틀을요 하나님 계속 깨시는 거예요. 성벽 재건 보세요.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우리가 담장 우리 집 울타리 하나 치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재건을 한다. 보통 일이겠습니까? 조그마한 집 울타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뭐 1m, 2m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세력들이 막 와가지고요 공사 짓는 거 방해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심지어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와중인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져요. 자,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던 대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야,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힘써도 막을 수 없는 거구나. 왜냐? 본 거예요. 사람의 수준 느헤미야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딱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요.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요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딱 해놓고 오늘 느헤미야가요 에스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라서에서 보았던 장면하고 겹치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에스라서에서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 장면과 이 장면이 함께 겹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대언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초막절 다시 회복하는 장면. 그 장면이 에스라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하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올바른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올바른 망대를 탁 세워버려요. 진짜 우리 안에 이 언약의 망대, 이 망대가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살아왔던 체질대로 흘러간다니까요. 물론 예배도 드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절기도 지내죠. 그리고 절기 지내겠죠.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대가 바르게 안 세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흐름, 거기에요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들어가서 그 흐름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그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가 안 세워지냐? 진짜 내 안에 올바른 망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하게 하냐면 올바른 말씀부터 탁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부터 탁 붙잡게. 나중에 느헤미야 9장에 이들이 자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요 탁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고 이 이야기가요 회개기도 속에서 언약의 관점으로 쫙 하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딱 붙잡아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요, 내 안에 딱 담기면 돼요. 성경 66권의 이야기, 이 말씀이 다 내 안에 있어도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붙잡아 있는 단 한 구절의 성경의 말씀만 딱 여러분들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없어요. 그냥 들어온 말씀은 있습니다. 들어온 말씀은 있어요. 아, 그렇지 한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훈련받아온 메시지 있습니다. 내 머리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디에 없냐? 여기 없어요. 말씀이 여기 없어요. 머리에는 다 담겨져 있어서 그냥 아는데 실제 나를 감동시키는, 나를 떨리게 하는, 내 평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없어요. 진짜 하나의 말씀만 딱 들어가도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는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언약, 이걸 발견하기 위함이죠. 양적인 분량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서 메시지가 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박히면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 결론에 보면 있죠? 진정으로, 진심으로, 참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조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화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난 즈음이 성경에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가 모세가 정한 초막절 절기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초막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망대로 삼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늘 집중하죠. 드러난 문제. 여기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감춰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잘 봐야 되지만 현실 뒤에 있는 사실, 그 이면의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면 결국은요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 그것을 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뭘부터 하라고 하냐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죠. 영적 회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다 아닙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축복, 그것부터 회복하지 않고선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상처,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문제, 거기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해보십시오. 안에 근원적인 부분 해결 안 되면요, 오히려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더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면요, 다 막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막 긁어내요. 그죠? 농을 막 뿌리까지 막 긁어냅니다. 막 아파 죽겠는데 막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막 긁어내고 막 땀나고 열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의사는 까딱 하나요. 막 긁어냅니다. 왜? 그래야지 나으니까. 깊은 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깊은 것부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거 아무리 뭐 농 닦아내고 피 닦아내고 연고 바르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근원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형상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 이게요 나의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임마누엘 외치고, 그죠? 결박될지어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형상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벗어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것부터 탁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영적인 이 회복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로 누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축복이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나타나죠. 눈에 보이는 복으로.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와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건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것 우리가 그냥 별로 의미도 있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입니다. 늘. 전에도 말씀드린 매일, 매시, 매사에 우리의 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요. 이것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했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화합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요, 진짜 내게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화답하였죠. 자, 화답하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너무 감동도 되고 하니까 막 웁니다. 우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울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울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해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함께 집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때 잠깐은 충격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했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그냥 딱 뒤돌아서면 없어져 버려요. 막 눈물 막 흘려놓고 뒤돌아서면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감동받았다고 막 감정 북받친다고 막 울고 그러고 뒤돌아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드렸죠. 말씀을 그렇게 딱 받고 보니까 이 날이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올 스톱. 다 멈춰. 너희 눈에 막 급하다 뭐 중요하다 했던 거 다 필요 없어. 다 멈춰. 여호와의 초막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다. 다 성회로 모여라. 가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초막 만들어라. 초막절이니까 초막 만들어서 초막 짓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면서 성회로 모여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짜 도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딱 붙잡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뭐 하시면 됩니까? 도전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 있다니까요. 더 시급한 것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앞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때는요 올스톱이에요. 그리고 완전 말씀으로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와 같은 실질적인 증거를 딱 소유하고 있어야, 그렇죠?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나 전에 교회 다녀봤어.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다 도둑놈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이야. 다녀봐도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대.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거 전달해 줄 때 그들이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보고 그러고 갑니다. 가면 뭐 하냐면 아무런 뭐 감동이라 눈물이라도 흘리고 가면 그래도 뭐가 있는데, 아니면 실컷 막 웃다가라도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반쯤 눈 감고 반쯤 눈 뜨고 막 이런 멍한 상태로 있다가 그냥 갑니다.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언제 제일 신나냐? 이게 같이 두세 사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글쎄 있잖아 누구 권사가 있지 하면서 그거 할 때만 눈이 바짝바짝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진짜 말씀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실제로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 그거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시작한 이 개혁이 단순히 하나님을 송축하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막 찬양 많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삶에 실제로 실천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이걸 지금부터 내 삶의 완전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종교인의 체질을 지금부터 만들어버리면 나중에요, 여러분들은 한 30년 뒤에 교회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당회 때 모여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워요. 그 수준 딱 그때 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악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말씀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참된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믿음으로 화합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따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